내가 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이사장을 하면서 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그 MDB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 한 이제 4회 정도 돼요. 네. 그 중에서 1회, 2회는 내가 이제 안수위원장을 했다고. 그리고 안수위원장을 할 때 한 분이 2회 때 한 분이 여성 목사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연히 여성 안수를 했단 말이죠. 예, 예. 안수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안 하도록 돼 있죠. 여성은 목사 안수할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나를 잘 아는 그 이제 친구 전임 노회장 중에 몇 사람이 강 목사 이건 좀 타협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양보하겠냐. 이건 내 양심의 문제고 내 신학의 문제고 더더구나 나한테 물론 나 혼자 안수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안수위원장으로서 안수를 했던 장 본인이 있는데 그 장 본인한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징계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내 사건이 갑자기 올라간 건 아니고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죠. 네네.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나요? 모르겠는데 탈퇴한 이유가 뭐냐면은 봄노회에서 그러니까 금년 봄노회에서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 한 분이 계시고 이제 또 김근주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을 연말까지 사임토록 해라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분은 뭐 당연히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목회 못한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둘째 이제 김근주 목사가 그 동성애를 찬성하고 선동한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교회로서는 여태까지 그 여자 목사님 뭐 13년, 뭐 15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분이고 김근주 목사님도 지금 6년 지나고 7년째 이제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여태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느닷없이 노예가 그런 이제 권고를 하니까 이게 웬 말이냐 그쵸. 하고 교인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노예의 권고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25명으로. 거기서 이제 논의하고 토의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노회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노회 대표들이 와서 좀 설명을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김근주 목사님도 뭐 노회에서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을 해임시키라는 권고안을 내렸는데 당신은 입장이 뭐냐.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노예의 권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노예하고 그 노예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그렇게 타협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왜 여자 목사는 안 되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와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먼저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후에 하와의 후예인 여자는 목사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거기서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무슨 대화로 문제 해결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제 노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노회에서는 차마 그렇게 나오리라는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렇겠죠. 그런데 뭐 요즘에 내가 어떻게 보니까 유튜브가 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유튜버가 돌아다니는데 강경민 목사가 뒤에서 실제적으로 교회의 교단 탈퇴를 조정하고 방조했다.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 돌고 있어서 참 내가 어처구니 없이 생각을 했는데 노회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강경민 목사가 24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인데 강 목사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조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뭐 그게 이제 공식적인 노예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에 대한 이제 좀 책임론이 강하게 또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민 목사를 이러이러한 일로 징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징계안이 긴급동의안으로 나왔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날 처리는 못하고 한 2주 보름 후에 다시 속회가 돼가지고 나를 이제 면직을 시킨 거죠. 이제 하나는 김근주 목사하고 그 한선영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교역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노예 허가를 안 받았다. 허락을 안 받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인데 나만 아니라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건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표현이 가할지 모르겠지만 사문화된 그런 규칙이죠.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나한테 그걸 적용했다고. 왜 이 두 사람 임용을 할 때 노예 허락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여자 안수 문제 거고. 이제 세 번째가 김근주 목사는 이 동성애 주창자인데 왜 이런 사람을 부목사로 고용을 해가지고 협동목사지요. 협동목사로 고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혼탁해 했느냐. 이건데 그렇게 해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지난 6년 동안 쭉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 취하는 태도가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 교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한두 번 했을 뿐이지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혼탁해 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런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증거해 준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근주 목사님과 6년 동안 같이 협력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하지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그 태도, 신학적 접근 방식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걸 강조하는 분이지 무슨 뭐 동성애가 괜찮다 하고 선동하고 뭐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목회를 하기 위한 어떤 목회적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교인들의 이제 의식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조사를 했는데 한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교회가 건강한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목회적인 방향에 대해서 나는 아주 옳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 85%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목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난 24년 동안 강경민 목사의 목회에 대한 평가니까. 그쵸. 뭐 네. 내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그 일 처리한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들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니까 뭐 이 새 목사님도 전혀 그야말로 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평신도 중심으로 일이 이제 결정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참 평신도들이 많이 성숙해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숙해 있구나. 내가 있을 때는 좀 이 성도들이 좀 억눌려 있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제 성숙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마치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만 아니면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반성경적이고 나쁜 놈으로 이렇게 이분화되어 가는 그 현상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1장의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아마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분명한 부분 중에 한쪽이 그 로마서 1장일 때, 그 로마서 1장에는 동성애만 그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동성애만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탐욕과 그 욕심의 결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뭐 해도 괜찮은 것으로 또 그런 인간의 모든 탐욕들은 그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성애 문제는 아주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는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다. 동성애만 그냥 반대하면 아주 의인이 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는 반드시 타파해야 하고, 앞으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분석하고 해답을 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만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이해, 연구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동성애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은 그야말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 동아리 운동을 했어요. 그 동아리 운동의 목표가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의 그 방향성은 사회 구조를 복음화시켜야 한다. 한 개인만 그 신앙적으로 깨끗하고 성숙해 가지고는 안 된다.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개인의 삶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장될 수 없다. 개인 윤리적인
결단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그러니까 일찍이 그 사회구조의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학부를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리에 대해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진리에 충실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레디칼할 수밖에 없다. 레디칼한 게 진리에 대한 그 충성의 결과다. 우리 예수님처럼 레디칼한 분이 그 사회의 예수님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처럼 레디칼한 분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진리에 충성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행동으로서는 레디칼하게 비춰질 때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행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음에 충실하다 보면은 행동은 드러나는 행동은 그 레디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다시 완성하실, 재림을 통해서 다시 완성하실 그 메시지, 이걸 좀 우리가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걸 들을 때는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당신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축소되다 못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가지 않았겠나. 어느 한 부분을 전체인처럼 이야기하는 데서 오는 복음의 축소와 왜곡 현상이 너무 심각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누구든지 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구체적으로 다가서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천착이 좀 더 깊어지고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한국교회가 좀 다시 소망을 찾게 되지 않겠나 싶죠. 이제 목사로서 한 40년을 이렇게 지내온 나로서는 그 대형 교회들은 자정 능력이 없어졌고 아주 300명 미만의 교회들은 존재 자체에 대한 싸움이 강해지고 그래서 정말로 중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이제 새로운 희망이다. 이 중형 교회만 돼도 오늘날 평신도들의 그 수준이 뭐 20년, 30년 전하고는 현저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중형 교회들도 목사 마음대로 독재한다? 그럼 목회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자정 능력이 있어요. 자정 능력이. 이 중형 교회는 물론 뭐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정 능력이 있다. 요즘은 우리 이제 그 느헤미야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50명 전후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그런 그 방향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에 전담할 수 없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냐. 이게 이제 한 숙제겠죠. 그래서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무슨 뭐 어떤
한 가지 기치에 의해서 한 가지 운동에 의해서 해결될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이 50명 전후한 이 의로운 목회자들과 중형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 정도지. 네.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 노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제로 가지고 우리 기자님을 만났으니까 예. 이 문제를 일단은 나는 이제 총회에 상소를 해놨으니까 총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적정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이제 제 주변에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사회적 이슈화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 일반 법정에 좀 이 문제를 일반 법정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자. 네.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교우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왜 교회 문제인데 사회 법정에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교우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교단이 이제 총회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노예지만은 교단이라는 집단이 한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케이스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사회적 개념으로 하면 종교적 집단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한 개인의 인권을 심히 이렇게 위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종교 집단이 한 개인의 인권을 종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사회화하자. 이걸 이슈화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종교 집단 내에서 이런 종교라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나도 기본적으로 동의가 가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리 문제를 건드리면 그건 종교에 대한 박해가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렇지만은 그런 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인권, 평등권 이런 관점에서 여자에 대해서 목사 안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그 보편적 인권에 대한 그 제한 아니냐 이런 관점을 한번 이슈화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 자체 내에서 어떤 신학적인 자성 그걸로는 이렇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이슈, 여성 안수 안 된다라는 것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사회적 한번 이슈가 돼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 소원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런 교회와 교리와 인권의 이런 충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평신도들의 사고방식이 평신도들의 이런 신학적인 그 사유 능력이 커져야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평신도들이 좀 늘 공부하고 요즘 공부할 방법이 한없이 열려져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좀 공부하고 그 교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좀 이렇게 높여가는데 이력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